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맞이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이 이제 사순절 첫날 시작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이 제2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날서부터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또 주님의 고난을 받으신 것,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지켜 죽으신 그 사건, 그런 그 사건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더 헤아려 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 또한 걸어가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보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명절 첫 연휴가 시작되어서 그래서 많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기보다는 명절일에 그런 음식을 만들고 또 장을 보아야 되고 또 부모, 형제님들을 만나야 되고 이런 고향을 찾아가야 되고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분주해서 많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지 못한 그런 시간들이 되었어요. 저도 이제 새벽 기도만큼은 안 빠지고 정말 주님의 걸어가신 고난에 묵상하면서 좀 잘 지켜보려고 했지만 결국 이제 명절날하고 그 이튿날하고 결국 새벽 기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송하고 또 일어나서 또 생각을 하니까 지금이 사순절인데 내가 이렇게 태만하게 살아도 되나, 또 이렇게 영적인 일을 게을리해도 되는 건가. 물론 오랜만에 휴식을 취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참 마음이 갈등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이제 음식을 만들면서 또 장을 보면서 그래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령님께서 참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제 십자가에 대한 그런 찬송을 주셨어요. 그래서 찬송이 계속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가슴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고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맞이했는데 이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주일 전날까지 46일간을 지키게 돼요. 그래서 6번의 주일과 평일 40일간을 합한 46일이에요. 대부분 이제 사순절하면 40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6번의 주일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부활절 날까지는 46일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 그 주간을 뺀 그런 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이 40일간은 우리가 뜻하는 바가 참으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커요. 이 40일간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메시아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단에게 3가지의 그런 시험을 당하셨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요 보내신 그 시간은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 아침까지, 그러니까는 무덤에 묻히고 나서 부활하는 그 아침까지 시간을 계산해 보면 40시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40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또한 깨달을 수 있어요.
이 사순절에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르는 그 경건의 그런 훈련을 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이제 교회에서 대부분의 많은 교회에서는 이제 뭐 금식기도를 아침 금식기도를 한 개씩 40일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어떤 분은 정말 40일 금식기도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물만 마시고 하는 금식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또 그 교회에서 40일간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를 이제 열어서 다 같이 성도가 동참하게 하게 해서 함께 새벽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또 이제 또한 이 40일 동안에 또 그 성경 통독을 하기도 해요. 또 40일 동안에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한 이 40일 동안에 그 철야기도회를 또 하기도 해요. 특별 철야기도회를. 또 그 40일 동안에 또 이제 자기의 것을 이제 그 이웃 가난한 자들에게 뭐 물질을 나눠준다든지 아니면 뭐 봉사로 섬긴다든지 아니면은 또 이렇게 자기가 뭐 중보기도를 또 해준다든지 이런 기간으로 또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또 그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또 이렇게 섬긴다든지 이런 기간을 가져요.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뭐 발이라고 하면은 물론 우리가 제일 부끄러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누구에게 뭐 맡기고 뭐 발을 씻겨준다고 해도 정말 누군가가 내 발을 씻겨주는 그 자체도 좀 부끄럽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양말을 신고 이렇게 보호하면서 이 발을 그래도 대부분 깨끗하게 그렇게 우리가 발을 관리를 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때에는 사실상 쓰레빠 같은 샌들 같은 그런 끈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신을 신었어요. 그런데다가 거기는 중동 지방인 얼마나 메마릅니까 땅이. 그래서 그곳에는 먼지가 풀풀 나고요. 또 뭐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 그런 것들이 발에 다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저분해요. 그런 발을 우리 주님이 정말 왕이신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허리 굽혀서 그 발을 씻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말하자면 지금 대통령이 찾아와서 만약에 우리 발을 씻어준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너무나 황송하고 정말 몸둘 바를 모르고 어찌 할 바를 몰라서 그래서 정말 베드로가 어찌 감히 제 발을 이렇게 주님께서 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거절했던 것처럼 우리도 아마 그런 심정일 거예요. 우리는 아마 더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실상 그때 제자들의 발만 씻기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그런 죄악들을 씻기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얼마나 수많은 죄악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만 해도 그래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보고 정말 주님의 닮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수시로 그렇게 하루에도 정말 몇 번씩 어떤 때는 몇십 번씩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또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때로는 퉁명스럽게 때로는 정죄하기도 하고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짜증내기도 하고 때로는 속으로 욕하기도 하고요. 이런 수시로 죄를 많이 지어요.
그럴 때마다 주여 어찌합니까? 저같이 이렇게 죄 많은 죄인이 정말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 그 십자가 사랑이 아니었더라면 어찌 오늘날 제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정말 그 구원을 온전히 받을 수 없는 극악무도한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그 저의 수많은 그 허물과 죄를 사함받을 길이 없고요. 또 감히 의롭게 될 수도 없는 정말 극악무도한 그런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겨 피 흘려 주셔서 그래서 제가 주님의 그 은혜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이렇게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이런 수많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요. 얼마나 정말 큰 은혜인지. 그래서 울컥합니다. 그래서 가슴이 먹먹하게 돼요. 이렇게 소망이 없는 이 극악무도한 죄인, 이 죄인을 무엇 때문에 그토록 사랑하셨을까? 몸버려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은 한이 없고 끝이 없는데 그 사랑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랑을 주셨을까? 우리 주님이 당신의 몸짓겨 피 흘려 죽기까지 그렇게 나를 사랑할 수 있었을까? 그 생각을 할 때 정말 그 한없는 그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내 스스로가 나의 죄를 용서하고 그래 나는 역시 무능한 존재고 나는 역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오로지 내가 주님의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는 거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 모든 죄를 사하신 그 은혜에 자유함을 느껴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만약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제사함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내 자신을 자꾸 정죄하겠죠. 나는 이렇게 맨날 죄만 짓고 살아가나? 그러면서 내 자신을 자꾸 정죄하면서 나를 올감할 겁니다. 그러면 나는 자꾸 내 정죄로 인해서 더 그 험악한 그 마음의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죄를 사해주셨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그 제사함 받은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값없이 그 은혜를 받아서 내 자신을 정죄하지 않을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한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얼마나 죄성이 강한 것을 깨달아 알고 내 안에서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더 감격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노만 빈센트의 필 목사의 그 목사 초기, 목회 초기 그 시절에 어느 할머니 한 분이 설교가 끝난 후에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했었더라면 훨씬 더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인, 그 연세가 연로한 이 할머니, 이분이 말씀한 이 말이요, 이 노만 빈센트 필 이 목사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전체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고 우리 주님을 본받으려고 하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이고 정말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풍성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성경 말씀 속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럴 때 하나님의 지식은 놀랍고도 빠르게 얻어져요.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천의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올바른 목적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고 하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려고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또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이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 모든 세상에서 자기가 그동안에 자랑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이 바울은 배설물과 같이 마치 우리가 대변과 소변을 버리는 것 같이 그렇게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어요. 이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아시아에서 이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려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꿈에 이제 마게도냐에서 사람이 와서 손짓을 합니다. 그 환상을 보고 이 바울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라고 그렇게 이끄시는구나. 그리고 이 바울이 그곳으로 갔습니다. 이곳은 자주장사 그 루디아가 있었어요. 그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또 그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점치는 여자 이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 점치는 여자의 귀신을 쫓아주니까 이 주인들이 이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이때 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것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며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 감옥에서 찬송을 드렸을 때 그 옥터가 지진이 나는 것처럼 흔들리고 그러면서 그들의 차였던 체포가 풀어졌어요. 그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때 이 간수가 놀라서 자결하라고 했어요. 이 쟤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아요. 그런데 이 모두가 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어찌하여 내가 예수를 믿고 어찌하여 이리할 때 이 바울이 이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이들이 결국 빌립보에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런 그 빌립보 교회의 중심이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그 바울이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이 세상 소동학문으로 일하는 자가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거짓 교사인데 그들이 이제 그 할례를 해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가르치는 그런 거짓 유대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에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것은 손할례당을 말해요. 이 빌립보 교인들이요, 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아주 그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더욱더 신뢰했던 정말 그 예수를 잘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렇게 할례를 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율법을 더 중시하는 그 자들이 있었어요. 이때 이 바울은 이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말해주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빌립비 교인들에게 잘못되었는지 지적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요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자랑할 수 있는 학벌, 가문, 명예, 지위, 권세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한순간에 사라지고 이것들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한순간 물론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고 우리가 원하는 일들을 해서 정말 그 보람을 느끼고 또 우리가 또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사람들 앞에서 정말 주눅도 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편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할 수 없고 우리에게 참 평화를 줄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한순간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우리에게 한순간에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우리에게 한순간에 정말 그 보람을 느끼게 할 수 있어요. 성취욕을 느끼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들의 풀과 같이 그렇게 곧 시들어버리고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꽃과 같이 떨어져서 그렇게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한순간에 있다가 없어질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여러분은 놓치는 그런 불행한 자들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그 고귀한 생명을 잃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정으로 올바로 아는 지식,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것은 가장 값진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창조주요 통치주요 모든 것을 섭리하는 주였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었어요. 그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 중에서 구원하실 자입니다. 그는 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 아래서 나셨지만 그러나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40일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자정에 계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은 이 바울이 이 지식을 알게 된 것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이 바울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자 할 때, 그때 호련히 밝은 빛이, 큰 빛이 그렇게 나타나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음성을 듣고 그가 나의 택한 것이 되시라는 이 말씀을 듣고 그가 성령으로 충만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 죄의 짐에서 해방시켜주지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율법의 요구에 충실히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더 큰 짐만 지어줄 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유를 허락받을 수 있어요. 율법의 끝은 더 고독하고 절망과 좌절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의의 길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먼저 율법이 무능함을 고백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향해야 해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행하는 선행은 우리를 훌륭한 인격자로 만들 수 있어도 의인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의인됨을 위해 요구하시는 것은 그 자신에 대한 전적인 신뢰이지 스스로 쌓아올리는 선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우선 스스로 쌓아올린 선행이라는 교만과 이선을 벗어 던져야 해요. 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란 우리에게 구원의 도리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그 말씀을 인정함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의 생애와 사상, 우리를 향한 그의 열정적인 사랑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는 우리가 주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아는 지식은 단순히 지적인 이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 세상에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심을 인정하고 또 그를 성령으로 그에 대해서 깨달음으로 알게 된다는 것, 또 성령의 체험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글로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또 우리가 성령의 그 조명하심에 따라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과학이나 어떠한 철학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분석하고 말씀을 믿을 때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또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이래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주실 때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진리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로 없느니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곧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를 암으로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인 영원히 사는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재림시 부활과 휴거를 거쳐서 천년왕국의 세계와 영원 무궁 세계의 천국 영생 복락의 생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 지식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육신과 영이 사는 데 필요하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가져다주며 감사와 감격에서 살게 합니다. 여러분, 참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전적으로 의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정보 홍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길을 달려가고자 정말 무조건 많은 정보를 활용하고 정보를 습득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컴퓨터에 아무리 많은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도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없는 자에게는 그 아무런 입력된 아무런 정보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성경에 대한 지식의 축적만으로는 성도가 영적인 차원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활동하신 예수님을 만나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과 같은 친밀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 그 공로를 알고 또 부활의 은혜를 알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그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앞으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이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이 부활을 쫓아서 이 사도 바울이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었다고 해서 지금도 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가는 그날,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가 그 부활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동참할 것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계속해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지식에 지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덧입어서 세상을 승리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3분의 2의 사역이 치유의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상한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부활의 능력과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그 사실을 인식하시고 늘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